추석 연휴 기간 오래 쉬었습니다. 저도 아들 노릇도 하고 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빠 노릇하고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나 교회에 또 장례가 나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하면서 기도했고, 또 몸이 다치셔서 또 연휴 기간에 조금 힘들게 보내신 성도님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명절이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연휴 기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해주는 그 격려의 말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가장 존귀하고도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6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존귀하신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당신 별로야, 당신 아니야, 당신 실패자야 말해도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유일하고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그 말이, 이 성경의 말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지만 죄가 그것을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훼손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주간에 걸쳐서 첫째 주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수많은 소음들과 공해와 나를 부정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성내는 소리 너무 듣기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내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99%의 좋은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미워하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채취라는 것이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발걸음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이 삶의 냄새가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이 말로 죄악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따뜻하고도 직접적인 표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너무 추워서 홀로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울 때 나를 말없이 안아주셨던 그 사람의 포근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져준다는 것, 누가 내 피부에 접촉해 준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쓰는 그 행위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손수 빚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단어 중에 이런 말 있죠. 손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 아기가 누워 있죠, 보통은. 근데 아기가 울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아줍니다. 그렇죠? 안아주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업어주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자,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다시 바닥에 눕히면 아기가 어떡합니까? 웁니다. 아기가 엄마의 손을 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손이 타면 이거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 낚시하러 갑니다. 왜 갈까요? 이 물고기가 찌를 물 때 이 손을 탔거든요. 그분 손을.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남녀, 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날까요? 이 이성의 손을 잡아보니까 이 전기가 찌릿찌릿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 안 잡으세요? 그립지 않으세요? 사람이 한번 손을 타면 이 큰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로 짓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손수 빚으신 겁니다. 사람은 본래 누구의 손을 탔다? 하나님의 손을 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탄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건,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내 손을 탄 내가 사랑하는 그 물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제가 양복 입고 목사로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타는 게 저에게도 꿈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타고 느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만져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7시간 KTX 예약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부모님을 뵈러 갈까? 나 어렸을 때 어머님의 손을 탔거든요. 그 어머님의 손을 한번 잡았을 때 내가 어머님의 손 탄 기억 속에 그 예약하고 가는데 하는 그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해도 사실은 그들도 다 누구의 손을 탔다? 하나님의 손을 탔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탄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탄 존재인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영혼으로 느끼신 분들은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내 앞에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품 안에 살던 우리들이 그분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탄 우리들이 좀 더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더 하나님의 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분의 손길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보십시오. 면회를 간 그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의 손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나를 만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피부가 막 뭉그러지는 병이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함께 기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에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자, 문둥병자에게 고통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살이 막 뭉그러집니다. 진물이 납니다. 손과 발이 짓무러지니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나를 만질 수 없는 외로움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문둥병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고 나도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만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나 혼자 있고 싶어! 털끝 하나 손대지 마! 우리들이 그런 말을 다 합니다. 영혼의 문둥병자가 된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를 정말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져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손을 잡아줬을 때 평생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손길 속에서 나는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손길이 어느 날 차가워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상처받기 싫으니까 손대지 마! 만지지 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어떤 남성이 나서 그녀를 살리려고 손을 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손을 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죠. 너 내 몸에 손대면 바로 고소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탄 존재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죄악 가운데 지내는 인생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장로님, 더 이상 만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영혼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배우자를 주셨을 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손을 탄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맺어준 배우자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서로 입맞추며 서로 하나님의 손 탄 것을 경험하며 살라고 준 가정이 절대 내 몸에 털끝 하나 되지 마.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줄 모릅니다. 외롭지요.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어진 이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한 형제 자매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깊이 서로 손을 잡고 피부를 맞대고 침을 얼굴에 튀겨면서 서로 주의 손길을 느끼며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 붙여줬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손대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더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2부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건성으로 손잡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터치를 할 때 한 주간 너무 힘드셨죠? 힘내십시오.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푸십시오. 우리 함께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보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은데 잡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나병이 걸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손길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 당신의 손길이 죽을 만큼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서로 만져져서 회복될 길이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만지셔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많으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죠? 너 망가졌지? 그치? 아무도 손 못 대게 혼자 짐이 있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의 진흙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외롭게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분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계획을 가지셔서 그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걸린 그 사람,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의 손이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아서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금기를 깨서라도 고독하고 사람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에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부에 손을 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의 질병들이 다 고쳐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내게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아픈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나가서 예수님이 그의 환부의 손을 대셔서 깨끗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만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한번 닿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그녀가 나를 한번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나를 꼭 안아줬을 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어려운 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당신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셨을 그 기억이 우리를 평생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안았던 그 여러분들의 체온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목회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왔지만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성도님들의 그 손 한번 잡아준 것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도님이 예수님의 손길과 같이 나의 손을 잡아준 그 기억과 그 따스함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는 평생 뒤를 따라가겠다. 바로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풍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 예수님을 보고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물결을 보고 그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인 걸 알고 그가 다가갔다가 그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그를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에 빠져 죽어가며 믿음에 흔들려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을 한번 탄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힘들리고 삶의 풍랑 속에 있어도
그분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부터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손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마침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이 되어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그리워서, 사람의 손길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내 눈과 내 코와 내 귀와 내 입이 온전치 못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결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토기장의 손처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몸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러닝을 열심히 할까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배움이 점점 늘어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우리는 귀하게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만지지 말라고 외쳤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싶어도 당신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떠나게 할 자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그분 손 안에 온전히 맡겨져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깨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있고 오늘도 그 손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빚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